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가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소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질고도 주님이 담당하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채찍 기도라 해서 하는 목사님들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이잖아요. 그 채찍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막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만 붙잡고 골백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구절이 아니어도 다른 구절이어도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골백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봐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채찍 기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 단순한 한 절인데 요 절을 붙잡고 수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적당히 대충 믿으니 그렇지 집중적으로 믿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예태 목사님이 남미에 갔어서 대형 전도 집회를 했어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전도 집회를 해서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큰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악한 영이 따라붙어 왔어요. 미국까지 따라붙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식사도 못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완전 다운됐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무조건 입원하라. 두말할 거 없이 입원하라. 그리고 금식하라. 뭐 여러 가지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노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노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시편에 말씀을 한 절을 붙잡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로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3일을 기도했대요. 한 절 붙잡고. 한 절만 붙잡고 3일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고 묵상하고 명령 선포하니까 몸에서 전기가 번쩍하더래요. 몸에 전기가 번쩍하더니까 병이 싹 떠났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고 병이 다 떠나고 깨끗한 바로 따는 겁니다. 정상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 어느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붙잡고 그것을 골백번 하나님 앞에 부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대충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채찍기도.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되지.
죄로 말미암아 나를 버려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야 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버려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저주도 모든 나쁜 거 다 걷어 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과 결과가 있어요. 죄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뭐냐? 루시퍼 천사가 원래 천국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찬양 대장입니다. 천국의 천사가 엄청 천천만만인데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찬양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 천사는 수없이 많은 숫자죠. 루시퍼는 그 찬양 대장이요. 천국에서. 근데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나님을 쳐내버리고 자기가 앉아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고 사전에 하나님 그걸 알으셔가지고 차단했어요. 차단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루시퍼 전사를 내쫓았어요. 결박해서 내쫓으니 일부는 무저갱에 갇혀서 있고 일부는 공중을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14장 13절 15절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 올라가 하나님의 묵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 산이가 하늘 보좌거든요. 제가 전에 설교 몇 번 했죠?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다고? 천국이 북극에 있다. 북쪽에 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보좌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북극 보좌, 천국의 보좌를 찬탈, 쳐보시고 구테타로 들어가 하나님을 쳐보시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사전에 아시고 차단해서 쫓아버렸습니다. 내려쫓았으니까 이 루시퍼 천사를 따르는 천사, 천국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저갱에 갇히고 일부는 2층 전에서 공중을 잡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되어서 세상에 우리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누구를 시험했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헤아를 이 마귀가 시험했죠. 시험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또 봐요. 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다 쫓겨났는데 아담 헤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눈이 밝아도 하나님과 같아진다. 교만을 마음을 불어넣었더니 아담 헤와가 거기 쏙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저주가 왔잖아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전에는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던 신선 노름이 이제는 땀을 흘리고 쓰고 해야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지 놀고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죄의 악한 성질이 아담 속에 들어왔어요. 아담 속에 악한 죄의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동쪽 들녘으로 쫓겨나가는데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이 죄가 이제 세상에 계속 확산되어 이제 퍼져 내려와서 그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고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한 성질이 있어요. 못된 성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고약한 성질들, 여기 아담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의 성향이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십자가 영성을 잘 우리가 무장하고 다듬어지고 갖추어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영부영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믿어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또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지만 죄의 종로를 타고 그냥 마귀 종로를 타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론 교인, 가짜 신앙 기독교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늘 이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내가 받을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은 대신 다 받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 시대에는 완전히 예수님은 이단 괴수로 이제 그렇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사실은 온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그 잔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가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해가 빛을 잃어서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번쩍거리고 완전히 그냥 깜깜해졌어요. 대낮인데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만 번쩍거리고 해가 빛을 잃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실 뿐 아니라 또 베드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옥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음부거든요. 옥에 내려가서 성경은 이제 그 번역하는 사람들 따라서 조금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영옥이라고 됐고 혹은 음부라고 됐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뭐 하셨냐? 노아의 이정령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난지라고 그러고 여러 해석들이 구구각색이고 그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영계의 거성인 그 교수님이 영계를 많이 체험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의 이정령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의 이정령에게 전했다. 그 노아의 이정령이 누구냐? 진짜 옛날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아니고 노아 이정령이란 말은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천국 지역 못 들어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의 이정령이다 그 말이죠. 요즘도 노아의 이정령이 있을까요? 없을 거야 아마.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발달한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야 아마. 어떻게 들었을 거예요.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방송 나오지 뭐 핸드폰도 나오지 뭐 이게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세상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믿어 그렇지. 그러니까 음부에서 예수님이 노아의 이정령에게 전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 40년 됐어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 230, 40년 됐어요.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넉넉 잡고 300년 이전, 우리나라 반만년, 5천년 역사인데 5천년 역사에 300년 이전 우리 조상들 예수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천국 지역 못 들어봤어요. 전혀 기독교 모릅니다. 깜깜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의 예정이다. 이해가십니까? 전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몰라. 천국 지역을 몰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300년 이전 우리 조상들. 그게 노아 이전형이라 이 말이죠. 노아 이전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몰라서. 들어야 믿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몰라서 못 믿었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노아 이전형이다 그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노아 이전형 없을 거야 아마.
하도 매스컴도 할 때에서. 그러나 300년 이전에는 매스컴이 없잖아요. 그때에는 깜깜하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깜깜하지, 영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어디가 누구한테 들어요? 선교사도 없지. 그들이 노아의 예전형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이죠. 전도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응부에 가서 그 노아의 예정령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계의 얘기는 이게 다 추측에 불과해서 정답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예정령은 틀림없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짓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 옵시다. 자, 영계의 체험에 대해서는 다들 엄청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더듬지 않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성경에 난해절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알지 못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첫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당하셨다.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그런 헌신적인 신앙과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정말로 보답하며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역시 말씀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졌었고 무덤에까지 가셨고 운부까지 내려가셨고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순종의 신앙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 있어요. 영성에서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말이 좋고 또 충성을 잘하고 헌신봉사.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성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성도는 말이 많고 고집 많고 순종하지 않고 시끄럽고 혈기 많고 그게 십자가를 안 졌다고 말이죠. 진짜 십자가를 진 영성은 뭐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순종을 잘하고 말이 좋고 충성 봉사를 잘한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졌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니 그랬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산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완전히 변화받은 거듭난 중생한 그 사명자로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자기 지식과 명예나 그러한 것들은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십자가에 올인된 영성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영성을 본받으면 참 좋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은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자. 각자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무거워요. 십자가는 그렇게 별로 가볍고 대충 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한 30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람 몸무게 2배 정도 돼요. 엄청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몇 번 넘어지고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을까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가족의 십자가도 있어요. 또 교회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순종을 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저랬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이제 벗겨놓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영생의 아름다운 그 관을 주시고 은혜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가기를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영성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이 적고 순종을 잘하고 충성 헌신은 봉사하며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작은 예수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으로 증인이 되는 그런 거룩한 경건한 영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는 그런 영성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입었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담당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악한 병마 사탄 마귀 질고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홍가육이 강건하고 깨끗하여 승리하는 아버지 큰 믿음의 대장부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